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시국에 우리는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된 일들도 많습니다.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뛰어난 정부일까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지도자일까요? 뛰어난 정책일까요? 아니면 백신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서 톰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3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약 시절 내내 모호한 어떤 문제들이 있다. 고난의 문제가 있다. 쉽게 해결되지 않아 마치 신비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지독하게 괴롭히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내 끙끙 앓는 그런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언약 백성의 목소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죠. 그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누구인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의 계시 사건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겪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대하신 모든 일이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하나님과 친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취만 볼 뿐입니다. 등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계시의 어떤 정점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시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의 궁극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사람들하고 기쁘게 식사를 나누시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 수 없었던 지역, 가지 않았던 누군가의 집에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존의 세상의 법칙이 아닌 기존의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쪽에서 톰라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의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주변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순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꽤나 영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 그림에서 차단하는 해석을 강요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옛말에도 있듯이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TV나 인터넷의 뉴스로 우리의 눈을 가린 채, 혹은 유튜브나 SNS에서 넘쳐나는 온갖 종류의 정보들에 우리의 눈을 가린 채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에서 세 번째 단락의 톰라이트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하나의 궁극적인 표적이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 영단번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신문 지면에서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해석하려 애쓰는 모습은 똑똑해 보일 수 있다. 어쩌면 영적 통찰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정한 이해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세상 사건들을 해석하여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은 스스로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음 이야기를 살피지 않고 지진이나 쓰나미, 전염병 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추론하려는 기초적인 신학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고대에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방식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축소시켜서 이해한 채 그러한 하나님 개념을 오늘의 현실로 끌고 와서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시키시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밝히 드러났고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계속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신앙생활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톰라이트는 정리된 해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어떤 교리적인 결론이나 어떤 잘 체계화된 조직신학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톰라이트는 우리가 한 사건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이시고 정점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이러한 시국 앞에서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야 할 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경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시나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제자들의 오해,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을 감수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비통해 하시며 함께 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이시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의 고통의 현실에 다가와 주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른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의 현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신이라면 빨리 인간의 현실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원하는 해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당장
어떤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시지 않은 채 신이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신이 그 자리에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비통해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빨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대목으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며 비통해 하시는 주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우시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수렁 속에 빠져서 문제 속을 헤매고는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시국에 우리는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된 일들도 많습니다.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뛰어난 정부일까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지도자일까요? 뛰어난 정책일까요? 아니면 백신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에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의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부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그 일을 궁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와 또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지혜를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